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be in Philippians 2 verse 13. Philippians 2 verse 13. I'm going to begin translating the sermon once we're done with the Bible reading and the missionary comes up. So we're going to read the scripture together.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합니다. If you're willing and able, please all rise to read together. 우리 한 구절 크게 합독합니다. One verse we're going to read out loud together. English speakers, read it out loud in English. 우리 한국어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올라오실 때 Now when missionary Kim comes, let's welcome it with a round of applause.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45년, 46년. 새 얼굴도 참 좋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얼굴들이 더 늘어나는 게 참 기쁘네요. 마치 새 식구가 늘어나는 그 기쁨, 가정 안에 그런 기쁨처럼 새 식구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이 나이 각자 계시나요? 지금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소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수많은 것들 저희들 한때 그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제가 70 중반이 돼서 제 인생에서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의 만남, 직장 동료들의 만남, 이웃의 만남. 어떤 그 만남들이 저희들의 인생을 큰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고 그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수많은 좋은 얘기들 또는 때로는 아픈 얘기, 슬픈 얘기, 또 깊은 얘기들 나오죠. 근데 그러한 인간끼리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1980년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만난 자리가 이 버지니아 비치, 노folk 지역이었습니다. 오디오의 유학생으로 오면서 사실은 떠나려고 했는데 남게 돼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TKBC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템플교회에 있던 저를 맨 처음에 만나주신 분은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도지셨던 이명갑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온 사람은 몇 주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백영률 교수라는 그 친구, 저를 아직도 야 이 새끼야 하는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저를 새끼로 부르는 그런 친구가 저를 인도했습니다. 왜 인도했는가?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는 자리 가자고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것을 왜 왔는가?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왔습니다. 다른 기억은 아무것도 안 나요.
이명갑 집사님과 한국 음식 그 두 가지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4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귀중한 영향력을 미쳤던 수많은 분들이 이 DKBC 멤버입니다. 저는 예수를 단지 안 믿던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속했던, 계룡산에 속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유일하게 한국 음식이 고파서 찾아온 그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하나님은 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살아있는 많은 분들이 제 증인입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도지덕 목사님이실 테고 사모님이고 수많은 집사님들. 그래서 얼마나 큰 문제아가 교회에 하나 들어왔는지 다 확실하게 아시던 그 문제아가 바로 저였습니다. 유학생들 교회 가는 거 깽판 나서 못 가게 하고, 교회 앞에 가장 꽁초를 많이 들여서 교회를 담배로 오염시킨 범인이고, 틈만 나면은 유학생들하고 같이 일 저질렀던, 그래서 밥만 많이 처먹던 그 그룹 중에 대장이 바로 제가. 그러고 성경 공부를 노름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사님들이 큰일 났다, 하나 이상한 놈이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 깽판을 다 놓더라 하는 그런 놈이 바로 제 시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저에게 1980 몇 년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절하고 깨어났더니 제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부인하던 제가 절벽을 건넜는데 어떻게 불신이라는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세상으로 제가 건넜는지 모릅니다. 그냥 깨고 일어났더니 예수는 주시다 하면서 제가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큰일 나는 데는 완전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하나 미쳤다고 그때 그랬죠. TKBC에서 그 만난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6년 지금 현재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불신자에서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에서 이제 기관 위원들을 담당하면서 점차해서 남성교회 회장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돌아보면 수많은 잘못을, 어린 신앙인으로서의 잘못을 저질렀어요.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을 핍박하고 많은 분들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도목사님 사모님서부터 많은 안수 집사님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 열심이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기쁨이었기도 했지만 많은 고통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철이 들고 나서 느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제 인생의 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맨 처음에 안 듣다가 결국에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던 길로 모셨는데, 저는 DKBC가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인도하신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노래를 좀 우리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치 마지막 곡을 그 곡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선하셨습니다. 저의 그 수많은 문제, 목사가 돼서까지 일으킨 그 문제들,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게 인도하신 방법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전진해가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믿음 안에 어떤 다른 것들로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런데 저는 제 인생 전체를 앞서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억지로 끌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명령형의 단어를 저는 일평생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뭐가 하고 싶은, 뭐가 되고 싶은 그런 모든 소원을 제 안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제 안에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싶은, 제 나쁘게 말하면 야욕, 야심,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욕심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와서 어디서 은혜를 받았나고 제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102호 유년부인가요? 102호 그 코너가 제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은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전체는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 모든 자리들, 모든 모임들, 모든 시간들의 합이 사실 이 TKBC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소망을 주시면서, 소원을 주시면서 저를 이끄셨는데, 제가 이전에 이 교회를 찾아오기 전에 가졌던 그 인간적인 소망 대신 하나님은 세 개의 다른 소원을 저에게 집어넣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닥터정 또 여러분들이 제 희생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집으로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쳐들어가서 복음을 나눴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냥 나는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게 성경책을 잡으면 이 성경책을 놓지 못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한참 박사하기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이 성경책을 못 놓게 만드신 거예요. 읽으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경책은 못 놔. 그렇게 얼마를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포츠머스 어디를 가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마치 화석 속에 묻혀있던 공룡뼈가 공중으로 올라오면서 진짜 공룡이 드러나던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말씀에 대한 그 호기심이랄까 이런 것들로 충만케 하셨는데 평생 아직도 제가 40여 년을 말씀을 놓지 못하는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오래 계신 여기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김종원 하면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잘 처먹는 거. 죄송합니다. 워낙 잘 먹어서 제가 그래서 3인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다시면 최순철, 최강식, 양재권 형제님도 잘 드셨지만 제가요 3, 4인명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굉장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좋아하고 육신적인 성공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좋아하는 인생으로 바꾸셨는데 제 안에 소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안에도 두셔서 소원이 말씀에 대한 소원을 들어갈 때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말려도 성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두실 때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먹고 사는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점차 깨닫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다른 현실을 따라가고 싶은, 다른 어떤 삶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을 두셨습니다. 박사학위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뭐 교수직이 되든가 뭐를 하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붙잡는 거 아니 더 좋은 세상에 대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잠시 환상에서 봤던 그 천국, 그것이 얼마나 현실인가, 그리고 얼마나 큰 리워드, 보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도록 계속 들볶으시는데 저는 그 길은 가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90년도 5월 달에 목사님이 안나산 기도원에 목사님 기도회가 열려서 가시는데 제가 목사님 가방 못 지는다고 따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밥 먹은 게 체해가지고 그 밤에 그 식당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거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는 않지만 제 교회 여기저기 계신 분들, 저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라성 같은 저희 교회는요, 우리 도목사님이 가장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사람 내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을 냈던 분이 많았어요. 전도에 열심을 냈던 분, 주방이 넘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먹는 게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주방 부대가요, 여러분 얼마나 막강했는가 아니 여러분 지금 꿈도 못 꾸실 것입니다. 유학생들 다 먹고도 남았으니까 그렇게 풍부했던 전도, 기도, 여러분 다 아시는 정현자 자매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는 않지만 저분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저분들, 우리 김준희 집사님 가정에 김성근 자매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방, 현옥희 집사님과 함께 주방에, 그래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무슨 여자가 저보다 힘이 세요 했던 우리 자매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나라에 대한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가고 싶은 이유가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열심을 했던 노바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만은 남침례 교단의 전통을 따라서 자매님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타이틀도 없는데 그렇게 수많은 열심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부르는데 오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처음 집에 가서 제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게 3개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 쿵푸 사범입니다. 소림사 무술 사범입니다. 사람 죽이는 달인입니다. 두 번째는 박사를 여기서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이 돈이 많았던 집안입니다. 예수 믿는 거 고백하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쿵푸 사범증 믿자마자 주님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박사학위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고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 이제 목사님이 부목사 만드셔가지고 목사님은 제가 이제 아마 저를 그렇게 키우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맡아서 계속해서 하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냥 일반 성도의 길, 저는 저를 키우신 제 멘토처럼 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꿈을 주님이 실현 못하고 목회길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서운했습니다. 나는 평신도로 남고 싶었는데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나한테는 너무나 생소한 옷이었고 어려운 옷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를 이제 목회로 부르시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할 때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면 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매달렸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 됐어요. 에이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목사가 됐습니다. 어차피 뭐 담임 목사 안 하고 밑에서 목사님 도우시는 목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목사가 됐어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은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은 세 번째 선교의 길로 부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때 추천하시고 조 목사님도 왜 남침례 교단에 와서 교단 목회 선교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자비량 선교사, 재정을 안 받는 길로 보내셨습니다. 평생 선교사로서 봉급이 없는 그런 국제 YWAM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목사 될 때 3년을 도망 다녔기 때문에 선교사로 부르실 때는 3개월 만에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일 그때 저에게 무서웠던 단어는 내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 제 인생에 저는 너무나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 만나서 평생 남들보다 편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6.25 전쟁 세대에서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생을 않고 자란 그런 소수의 전세대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정말로 타이드워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게 된 건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저를 키우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교회의 만남은 사실 영적인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요 목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건 교회에 대한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의 길을 가면서도 오늘도 지금까지 32년 동안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 선교에 대한 소망을 지펴주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경우 많죠. 여러분, 재정 없는 선교사 얼마나 근데 그게 저는 힘들다고 느껴진 적도 없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제가 돈 없어서 사역 못한 기억이 하나도 없을 만큼 32년 동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고, 아플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모든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제 선교길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늘 예스 내일 그래도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에서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 삶에 보여주셨습니다. 앞서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을 어떤 소망을,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내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는 의욕도 있고 힘도 있어서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할 것 같고, 오늘 못 이룬 건 내일을 뭔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 많은 제 식구들은 그 나이가 지나갔죠. 이제는 접어야 되는, 잘 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말년이 편하게, 말년이 어렵지 않게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세상이 주고 여러분의 가치가 아직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는 그것들을 그냥 접도록 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 같은 것들을 쓰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꿈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에서 이제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고 싶습니다. 이 선교 현장에서 저는요, 죄송하지만 갈렙처럼 살고 싶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죽고 싶습니다. 내 하얀 머리나 내 건강이나 내 어떠한 상태가 나를 선교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서 그냥 집안에서 조용히, 때로는 자녀들이나 사회 신설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끝나기보다는 그냥 선교 현장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은퇴가 없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은퇴 없는 단체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단체는 은퇴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승리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TKBC, 여러분, 제가 이 모교회가 다시 한번 더 높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그 씨앗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떠나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뉴욕에서 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서 전 세계 부흥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을 제게 심으셨을 때 30년이 지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불은 언젠가는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젊은이들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을 보는 씨앗, 마치 시므온이나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것들을 영광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인생도 제 다음 세대가, 한국인 2세들이 열방의 선교사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TKBC 안에 이 교회의 토양, 자원하는 열심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목사님이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들이 모아져서 사실은 그 열심이 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심을 내면서 한 그것들이 결국 저를 오늘, 성도들도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대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역자로서의 인생의 어떤 기준을 설정한 것은 성도들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진 게 사역자의 열심이다. 저는 그거를 평생 부담으로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소망으로 부르셨지만 저는 그 부담이, 여러분이 주신 그 부담이 저를 오늘까지 쉬지 못하고 뛰게 합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원하고 TKBC에 무언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받은 빛, 그 사랑의 빛, 그를 돌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이 나이에 뭐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러나 나를 키우고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드신 이 교회, 이 공동체,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준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으로 바꿔서 이 세상이 세상과는 다른, 보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그 열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나요? 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때 드린 마지막 간증으로 여러분 마치고 싶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주님 믿고 나서 18년 동안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다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 이 새끼야. 그런데 2002년 2월 1일 날 음력설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 복음을 제 아버지께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시잖아요. 제사 지내고 하는 그 갔다 온 다음이어서 저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말이 없는데 순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저보다 평생 훨씬 저보다 낫게 사셨습니다. 돈에 성공하시고 공부에도 그렇게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서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님보다 제가 먼저 본 건 천국은 제가 먼저 봤습니다. 천국에 관한 거는 제가 아버지보다 먼저 봤습니다. 제발 천국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길래 이 양반이 예수를 갑자기 믿는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형리를 가져와서 사형리를 첫 장부터 읽었어요. 읽고 나서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으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인의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날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TKBC가 참으로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실 어떤 때에 깨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착하고 그냥 선한 성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저의 바톤을 받을 그러한 도전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부족하고 경험 어떤 때는 그냥 루드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열정을 인해서 여러분, TKBC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런 의미에서 선교에 초청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하나님을 예배를 경험하면서 있다가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초청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제 인생에 날 때부터 오늘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좋은 식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이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족하지만 그러한 증인으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정 식구 같은 TKBC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등대가 되길 원하고 한 분 한 분이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우리 TKBC 식구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몸은 늙으나 우리의 영이 늙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은 시민 같으나 우리의 영은 군사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남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